8월 첫째 주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많은 비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또 주님이 우리를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고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에 많은 이들을 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또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자리로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며 또 간구하며 구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 또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랜 장마로 고통받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 이런 이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 예배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는 자들로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께 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하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닿은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갱고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매. 나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갱로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창을 훔쳐서 주의 모두 씻어버리니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주께 충만하다. 다시 한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파도 물결처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을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그때 밤이나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을 언제나 주님께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올려드리고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니까 좀 우리 기도 잠깐 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병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예배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이런 기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여러분 중고등부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찬양주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먼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들 부서들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영면 성도님, 이미래 성도님, 이분계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문문자 권사님 그 외에도 연로하신 여러분들 어려운 질병과 투병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 우리 동서울 가족들 한 사람도 예배에서 탈락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순수한 예배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학생 때 어린 생명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사님과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수혜를 당하신 분들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의료계가 수고하고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다시 든든하게 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혜를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남부 지역에 많은 비 피해가 입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을 잃고 논밭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어둠을 뚫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나와 하나는 제만하여도 내가 너희 시대를 연구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부르짖음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셔서 이 밤에 아버지 기도회가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되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가득 차 있는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퇴치되게 하시고 다 소멸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방역 여러분들, 의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여러분들과 국가 공무원들과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 위에서부터 저 제주도에까지 아버지 비 피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전토를 잃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집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아버지 수호 복구에 아버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우리 식구들 누가 오셨나 한번 보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수고 많이 했죠. 얼마나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죽도록 했죠. 죽도록. 그야말로 죽었잖아요. 예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안 죽어도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안 죽어도 돼요. 뭐
재판장이 황제였으니까 재판장에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하면 아마 죽이지 않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주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희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뭐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세우면 그야말로 스펙이 가득 차 있잖아요. 금수저야, 금수저. 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위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는 이단과 비슷했잖아요. 그런 예수 위에서, 복음 위에서 왜 죽어야 했나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예수 위에서 순교하고 예수 위에서 죽었을까요? 복음 위에서 죽었을까요? 그래요, 은혜 때문에. 오늘 제목 보셨나요? 제목 뭐라고 했어요? 제목이 은혜를 따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정확하게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제목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은혜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은혜 집사님 오셨는데 오늘 은혜라는 말이 많이 쓸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 바울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신 집사님, 뭐죠? 죽어야 될 죄인을 산 소망 되셔 생명을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됐어요. 왜 그랬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요 마이크를 괜찮아요? 네. 교회를 비판하고 박해하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볼 때 자기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과거와 그의 행한 그 모든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강권적으로 자기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이단의 괴수가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구원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가 승리의 장소예요. 그것이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었어요. 구약 시대 때 모든 제사의 마지막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로마 당국에서 죄인을,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 장소, 현장인 줄 알았는데, 사형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은혜의 장소요, 사랑의 장소요, 승리의 장소요.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장소요, 화해의 장소였어요. 그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같이 못나고 자기같이 못된 그런 자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자기를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기 앞에 있는 말씀 보면 8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 은혜를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 은혜 받기에, 구원 받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하나님 백성 되기에는 정말로 안 되는데, 그 자격 미달 중에 가장 자격 미달인데, 그런데 그런 자기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영생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자기는 수없이 맞았다는 거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춥고 헐벗고 굶고 세장 3번 태형에 맞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나는 그 가지고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가지고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복음 전하고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상받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조금 있어요. 상받기 위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은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순교한 이유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상 받기 위해,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 예수 믿냐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틀린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건 잘못된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이미 천국 영생 그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양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화요일 날 여기 오후 1시쯤 되면 재정부 일 다 마치시고 내려와서 쓰레기 분리하고 그래. 다 쓰레기 분리하고 그래. 집사님 그 화요일 날 되면 우리 용역 주신 그 청소부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다 합니다. 내비두면 어떻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나누면 이틀만 되면 여름이니까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놔두면 되는데 화요일까지 내비두면 청소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 돈 주는 그 사람, 우리 청소 용역 맡긴 그 사람이 다 해요. 꼭 냄새만 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제게 하는 답이에요. 은혜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들 저는 그런 줄 압니다.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찬양팀들 찬양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5%도 안 되리라 믿어요. 은혜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감 때문에도 우리는 하지만 말이에요, 그것은 작은 부분이라 돼요. 그건 정말로 아주 작은 부분이라 돼요.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해요. 짜증나고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가 생으로 수고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 어려운 때 마스크를 쓰고 수고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가 커야 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클수록 여러분, 우리는 헌신해도 충성해도 희생해도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도 우리의 충성은 다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왜 일찍 나가야 돼? 내가 왜 일찍 하느냐고, 이 어려운 때 왜 하느냐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 사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어려운 때지만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못해요. 못하라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 전서는 일찍 쓴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 이렇게
이게 초기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성경을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초기에 쓴 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자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빌립보서에 보면요, 빌립보서를 보면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앱빌골빌 해서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 로마 옥중에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상당히 후기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이 후기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보다 야고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학력이 모자랍니까? 무슨 혈통이 모자랍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야말로 가장 탑에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잖아요. 은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면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처음에는 자기는 사도로 갔다가 다음에는 성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가면,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나는 배설물과 같다 그래요. 나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보기도 싫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크게 느낄수록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나타날 거예요. 자기가. 내가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안 알아주나? 그거는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감옥 속에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배선물과 같은 존재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다고. 빌립보서 3장에 가면요,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은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 헌신과 내 수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받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기쁨의 제물이 되지 못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 갔을 때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1시간 찬양을 하는데
찬양, 그것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예배지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게 예배더라고요. 찬양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우리 이전도사님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우리 사부 예배를 위해서 찬양 준비하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가보고 싶다고요. 내가 우리 이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방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준비하는데 내가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차마 갈 수 없다고, 참 은혜가 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나와지는 것이고, 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 싱어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은혜 때문에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은혜로 하시고, 은혜로 해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줄로 믿고 은혜로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동서울 가족 여러분들도 어려운 때지만,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 안 하려고 하는 이때지만, 내가 왜 교회 가서 수고하고 내가 왜 교회 가서 땀 흘려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때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때문에 이런 때에도, 이와 같은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줄로 기억하시고, 세월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세월이 아무리 초현대 시대로 간다 할지라도 은혜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서울 가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김영길 총장이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영길 총장은 한동대학의 총장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그 김영길 총장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한동대학을 운영하다가 공금 횡령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교도소에서 대구 교도소로 이송될 때 김영길 총장이 수갑을 2개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성줄로 이렇게 묶고, 너무 한동대학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주 무슨 좋은 학교로, 특별한 학교로 그렇게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13억 돈을 먼저 교수들에게 3개월 봉급을 못 줘서 봉급 준 거, 그것이 공금 횡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총장과 부총장이 함께.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납니까? 그랬는데 이틀이, 그러니까 3일 후에 스승의 날이 됐는데 학부모들, 선생님들, 교수들 1,800명이 그 경주 교도소에 와서 그 카네이션을 다 쌓아놓고 1,800개를 쌓아놓고 함께 손잡고 울면서 아이들이 불렀다. 그 이야기,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그 노래를 부르고 돌아갔다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사가 났다는 거죠. 만약에 공금 횡령을 했다면 학생들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거다, 교수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하든지 모함해서 없는가 보다, 그렇게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수갑 2개를 차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사모님이 이제 대구로 이감됐을 때 이제 그 면회를 가니까 면회에서 나와서 김영길 총장이 펑펑 울더라는 거죠. 왜 당신이 울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영길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수갑 2개를 채우고 나를 포송줄로, 무슨 죄인 중에 뭐 정말로 죄인 줄 알고 그렇게 포송줄로 먹고 수갑 2개를 채우고 가는데, 그 교도관이 가면서 다가와서, 총장님,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총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그 수갑 조금 이렇게 늘려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눈물이 펑펑 났대요. 그러면 사모님이 면회 왔을 때도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왜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냐고, 왜 그렇게 우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나도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실 때 그 매 맞고 뭐 가시 면류관 쓰고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 시원한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제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김영길 총장이 자기가 수갑 2개를 차고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난 너무 편하게 간다. 내 평생에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총장이 돼서 대전 카이스트의 교수로 있었으면 이런 일도 당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한평생 예수 믿고 말았을 텐데, 내가 총장이 잘 됐지. 총장 돼서 학교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하고 교수들 생각하다가 내가 구속이 돼서 내가 수갑도 차고 포성줄에 묶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 더운데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매 맞고 그랬는데, 나는 그저 이렇게 시원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니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다고 그러면서 사모님 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면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도 달게 질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 헌신도 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싱어들 맞습니까? 이 어려운 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은혜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은혜 없이 하지 마세요. 은혜 없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가,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는가 생각하며 우리가 울면서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결단이 오늘 이 기도회에 우리 모두 새롭게 다시 다짐되고 결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너무 좋은 시대라서, 우리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고 평안한 시대라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시대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은혜가 없어졌어.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내게 직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 은혜가 없어져서, 그 은혜가 메말라서, 그 은혜가 사라져서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듭니다. 힘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충성하는데 안 해주느냐고, 교회가 왜 안 알아주느냐고,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 헌신자가 없어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힘든다고, 쉬고 싶다고, 나 때문인 줄 모르고 교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는지요. 알고 보니 내게 은혜가 없어지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없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가신 그 주님의 날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없어져서 내가 못하는 것이요, 안 하는 것이요, 불평하는 것이요,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결단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충성하고 은혜로 희생하고 은혜로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아무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나 찬양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나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나 충성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나 희생의 자리에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사람들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를 위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반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두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초라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주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의 지난날에 나의 헌신과 나의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것 돌아보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지나온 삶의 모든 모습들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나 약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것하고 그것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나는 생각했었습니다.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는 불평한 적도 있었고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질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밤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